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되길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 그것이 성공하도록, 그 목표를 이루도록 계획을 세우고 꿈도 꾸고 희망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이제 3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또한 생각했던 것들, 또 올해는 이거는 반드시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셨던 것들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도 그랬듯이 역시 그냥 똑같은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 거야. 올해는 정말 내가 변화될 거야. 야무지게 계획하고 작년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의 나는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왜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다짐했는데 왜 잘 되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실천하려면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한 만큼 내 생활이 변해야 되고, 변한 만큼 나의 삶의 실천도 실생활도 달라져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의 현재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잘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거야. 올해는 꼭 일독을 하고 말 거야. 내가 오늘은 신약만큼 올해는 꼭 읽을 거야 라고 하지만 왜 그게 실천이 안 되죠? 성경을 펴보질 않으니까. 그죠? 꼭 펴볼 거야 다짐은 하지만, 생각은 했지만 뭐가 급해요? 일이 급하고, 일이 많이 급해서 많이 처리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피곤하다 보면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뭐가 급해요? 자는 게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일독이 너무 어렵죠. 1년에 성경 일독했다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만큼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그 생각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생활도 달라져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그 성공하기 위한 그 일들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판가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성공되어질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내 삶이 더 풍성해질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근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이고 염려죠. 그죠? 근데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부족할 때. 무엇이 부러운 것이 생겼을 때,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근데 이게요, 수십 년을 반복해서 살지만 여러분 극복하셨나요? 잘 안 되지요. 근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해주시고 있죠. 그 해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리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하기 전에 이것을 하면 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라는 공부하지 않고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내일은 어떤 일들이, 자기의 기본적인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만 딱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속 터지죠. 하나님도 속 터져요.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원하고 그렇게 자신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면서도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역시 뭐예요? 속이 터지시겠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서도 변화를 위한 실천할 일은 뒤로 미룬 채 그저 일상적인 것만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제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일독을 하려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성경을 펴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하자 하면 시간 날 데가 없어요. 왜요? 시간 나면 쉬어야죠. 시간 나면 놀러 가야죠. 시간 나면 뭐 해야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도대체 성경을 펴볼 시간은 안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선생님이 아이들의 앞에 항아리,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곳에 주먹만한 돌들을 막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들을 꽉 채웠어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물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무엇을 채웠을까? 선생님은요, 모래를 먼저 채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래를 꽉 가득 채웠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뭔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 그것을 먼저 해요. 근데 이것을요,
거꾸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물부터 먼저 채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돌을 집어넣으면 다 물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또한 예배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그게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해요? 큰 그 항아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득 다 집어넣고 뭐부터 해요? 그거부터 하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언제 해요? 시간 나면 합니다. 시간 나면. 시간을 내어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도 뭐 하면? 시간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는데 뭐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언제? 11시 예배만. 조금 더 양보하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예요? 많이 달래요, 뭘.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대입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아이가 하라는 것은 원래 학생의 본분은 잘 하지 않고 자꾸 뭘 달래요?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뭐 먹을 거 해달라. 이거 먼저 다 해주면 뭐 하겠다고요? 공부하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해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삶에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그것을 늘 내려놓는 습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보면 이단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슬람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가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보자기 펴놓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그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과거에 어려웠을 때 70년대 80년대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직장을 새벽같이 나가도 새벽 기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라도 갔어요. 그게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요, 정말 교회가 천막으로 만들어도 금방 부흥하고 꽉 차고 그랬죠. 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게 삶의 최우선순위였어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없으면요, 근심할 거리,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가 사라져요.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일상에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최고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정말 굉장한 삶이에요. 여러분, 왕이 움직이면 그 왕을 따라 움직이는 신하들이 있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대동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호위병이 따라 움직이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따라 움직이죠. 통역하는 사람도 움직이죠. 또한 그 왕을 건강을 돌보는 사람도 움직이죠.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요. 근데 반면에요, 거지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일까요? 네? 거지가 움직이면요, 불행하게도요, 다 도망가요. 왕 같은 삶에는요, 모든 것들이 그 왕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 둘씩 더해집니다. 근데요, 거지가 움직이면요, 더해지기는커녕 달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왕 같은 삶을 누리려면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뭐예요? 농사 짓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딱 죄를 범한 순간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와 그 땀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하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해지는 삶이 생겨요.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아닌 그냥 필요할 때 같이 가는 길동무로 생각해서는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왕처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말씀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를 누구 삼으세요?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왕의 자녀의 신분은 뭐예요? 예, 왕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해주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입으로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인정을 하지만 나의 삶에는 잠깐만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해보고 난 뒤에 갈게요. 그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하세요. 내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늘 먹고 쓰고 입는 것에 매달려 염려 속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하던 나의 모든 행동들,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려면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딱 주셔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들고 나를 막 대우해주고 나를 막 위대하게 여겨주고, 이런 건 없어요.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삶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먼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것도, 양치를 하는 것도, 내가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잘 성공을 못하지? 나는 왜 자꾸 힘들어지지?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반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 한마디로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요, 명예가 없어서 염려하고요, 옷장을 쫙 열어보면요, 옷은 꽉 차 있는데 입을 만한 옷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옷장을 한번 보세요. 옷이 꽉 차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뭔가 화면이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뀌어. 그죠? 근데 우리들은요, 옷장을 쫙 열어보면 무엇이 있어요? 옷이 꽉 차 있어요. 근데요, 딱 이렇게 오늘 어디 가야지 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계절도 지났고, 이것은 조금 후질그레해 보이고, 이거는 뭐해 보이고, 입을 옷일 게 하나도 없어. 결국 어디 가요? 사러 가야죠. 무엇을 먹을까요? 냉장고 열어보면 여러분 냉장고 벼 있나요? 꽉 차 있어요. 근데요, 딱 열고 보면 한숨부터, 오늘 뭐 먹지? 먹을 게 없네. 다시 문 닫고 어디 가요? 장 보러 가요. 이게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꽉 이미 채워져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미 나의 삶에서 멀어진 지 오래고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할까. 병들어서 염려고, 돈이 없어서 염려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늘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내가 혼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염려해요? 안 해요. 이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들을 수 없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한테 들어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근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죠.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이요,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히면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요,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요? 그 삶의 걱정거리들을, 순서들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염려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염려스러운 삶이, 돈이 없는 삶이, 병이 생겨서 염려하는 삶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여지리라. 다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차이는요,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행할지, 그것은요, 여전히 누구에게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먼저 바라보느냐, 그래서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선택하여 발걸음을 옮기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좀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 일독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 한 편을 들 볼 것이냐, 아니면 드라마 보고 시간이 더 나면, 안 졸리면 그때 말씀을 읽고 잘 것이냐? 그건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드라마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먼저 보고 드라마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내가 중요한 여가 생활이,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할 것이냐, 예배를 먼저 할 것이냐. 그것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딱 로봇과 같지 아니하는, 동물과 같지 아니하는 딱 하나,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자유 선택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동물들과 똑같이 때로는 본능적으로, 때로는 로봇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왜요?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이 교회가 원하는 그 모든 삶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만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행동, 생각, 삶은 결국 과거의 습관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모습을 반복하는 삶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